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특출난 용기와 믿음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들어 사용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한 3주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고 선출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을 세워야 될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진표 목사님은 별세의 지도자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는 지도자와 지배자의 개념을 구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는 정신을 지배하는 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 그래서 감동하기 때문에 따라오도록 하는 자가 지도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도자와 지배자는 다릅니다. 지배자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싸워 이김으로써 자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요, 자기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자리를 얻습니다. 지배자는 살아서 역사를 지배하고 지도자는 죽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까지 사람들을 바꿔가는 역사를 이룬다고 목사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배자는 자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지도자의 위치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는 위치라고 말씀합니다. 지배자는 통솔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지도자는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데 통솔력은 외적인 조직과 권위로 창출될 수 있으나 지도력은 인격적인 감화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도자란 먼저 실천하는 자요, 먼저 섬기는 자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배자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누릴 수 있지만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는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세워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섬기고 다른 분을 감동시킴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 한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아주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 중에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바벨론이 무너뜨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는 좌절감과 열패감으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힘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다윗 같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가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면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 전까지는 바사 왕국의 술 관원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다른 여러 가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은혜 받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느헤미야는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보면 기원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했던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바사 제국에 의해 망하면서 다시 유다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사 나라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신분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바사 제국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에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출세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나 유다에 가본 적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그가 수상궁에 있었을 때에 한 형제 중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수산궁에 있었지만 언제나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곳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관심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명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마음에는 자신의 영적인 고향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예루살렘과 조국인 유다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언제나 고민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리더들이,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말씀해 보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사물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며 더 이상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고 포로 2세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바사 왕국의 술 관원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호실장이나
대통령의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 정도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의 수탈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만 안주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고향이요, 예루살렘 성전은 믿음의 터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당했다고 하는 소식은 느헤미야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건은 먼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계절의 변화, 그리고 어떻게 날씨가 변해지는지는 그것만 보면 다 깨달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겨우 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고 싶고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타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불별함,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은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공감하고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은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포로된 나라, 이미 망해버린 나라, 그 나라의 문제를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바사 제국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성공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믿음의 지도자, 우리 한신교회 앞으로 세워질 믿음의 지도자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리더가 될 때,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공동체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자신을 돌아보며 책임감을 느끼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는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간혹 열심히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 자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들보를 깨닫고 남의 티를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포로 2세로 자기 조국 유다의 멸망이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그는 먼저 그가 스스로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사왕국의 편한 생활에 그냥 안주하며 살아도 문제 삼을 만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조상의 죄까지 품고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조상의 피를 가지고 여전히 죄 속에 묻혀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은 느헤미야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저 자신에게 스스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느냐? 혹시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고 그 벌을 받은 것 아닙니까? 내가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아마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철저히 조상들의 죄까지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9절 10절은 이렇게 그 회개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는 그 아픈 역사의 고통들을 자기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별들 사이에 너희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부르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었지만 그 민족의 아픔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누구인가? 믿음의 리더는 누구인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를 보든 그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영역을 넓혀갈 때에 그 지경이 넓어지고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50년대 기독교 영어로 잘 알려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대화재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화재를 일으켜 놓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순교자들이 그 시대에 네로 황제 시대에 있었다라고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느 날 베드로가 로마를 황급히 더 이상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부터 가까이 오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버리는 로마를 향해서 내가 다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다. 베드로는 놀랍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외경에 있는 베드로 행전에서 기록된 말씀, 그걸 토대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주님께서는 각기 제 길로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분할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됐다고 선언한 우리가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가 사람의 과정에 삶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책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의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여 그것이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런 책임감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 역사의 아픔과 고통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며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믿음의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은 기도를 통해서 늘 이루어가는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지도자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를 처음 소개하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소개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했다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하던 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세상에 나가면 금식 기도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었던 그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우리는 기도할 거리가 많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금식해야 되지만 금식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 우리가 지금 금식할 때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금식을 통해서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금식하지 않습니다. 2000년 뉴욕타임즈는 한 세기를 돌아보며 1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을까를 조사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뽑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위대한 왕으로 영국을 지금의 영국 이상의 나라로 만들어갔던 왕.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가 처음 왕이 됐을 때의 상황을 아십니까? 그 어머니는 생모는 단두대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족이었지만 더 이상 왕의 힘을 다 빼기 위해서 대신들이 모의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왕, 가장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하고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소식을, 왕의 선정이 됐다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1세는 마룻바닥에 바로 엎드렸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역사 속에 기억낼 만한 왕으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내 환경이, 나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5년의 재임 기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잊지 않고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야만국이었던 영국을 세상의 대제국으로, 세계의 신사의 나라로 바꾸는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를 얼마나 많이 장악을 했는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세운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성자로 불려진 바운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기도의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고, 공생의 기간 전 생애를 통해서 사역을 하실 때마다 먼저 구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어받은 느헤미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역사에는 지배적 소수와 창조적 소수가 있는데 지배적 소수가 있을 때는 역사가 퇴보하였고 창조적 소수가 있을 때에는 역사가 진보하였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오늘 느헤미야처럼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이 느헤미야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회 앞으로 뽑혀질 믿음의 리더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아니 우리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미래의 자손들이 이런 느헤미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것을 바꿔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 사업, 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